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한 안식일을 비웠다가 교회로 오게 되면요, 막 한 달 비웠다 온 것처럼 굉장히 그 시간의 갭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베리언 스프링스 미시간 앤드루스에서 있었던 중동부 여성 선교회 수양회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생각 또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발할 때 여기에서 공항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이제 날이 더우니까 온도계가 100도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거의 자정이 돼서 도착해서 숙소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에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43도더라고요. 예. 그런 온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10년 전에 그곳에 공부하러 갔었는데 10년 만에 돌아간 그곳 앤드루스에서 여러 감회가 마음속에 교차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제가 도리어 받고 왔던 그런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나화찬 사모님 저희와 함께 하셨네요. 가끔 말고 계속 오시면 얼마 좋을까요? 매번 뵙지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우리 기순조 집사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이 하나님의 전 성전의 문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 또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모멸감이 깊어가고 결국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슬픈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본문으로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얘기하고 개역 한글판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후란 언제인가? 바로 15장 직전에 있었던 사건, 14장의 사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4장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모습,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하는 이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데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억지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주를 넣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고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만나주지 않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요압이 또 다시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정말 억지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있고 아들 압살롬은 그 아래에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을 땅에 대어 절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까지 온몸이 땅에 닿아야 되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종업원,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의 모습이죠. 전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어색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서 돼지 똥 범벅되어 있는 그 거지 아들을,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의 모습인데, 14장 33절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의 모습은 너무나 사무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바로 지척의 눈앞에 있던 두 사람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처럼 너무나 멀고도 먼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무서운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엎드린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모든 잔인함과 무서운 복수의 칼날을 감추고 있는 그 모습이 도리어 더 살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 후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이 어색하고도 정적이 흐르는 이 만남 후에, 그 만남 직후에 압살롬이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세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거와 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거와 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무엘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말들은 원래 그 오리진이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강한 강대국들의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말들과 전차를 몰기 위해 훈련된 말들과 전차들, 병거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이 아닌 전쟁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런 칼날을 가린 채 한 화해의 만남 직후에 압살롬은 바로 병거와 말들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 여러 장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병거와 전차와 말들을 결코 가져오지 말거라. 극히 일부만 놔두고 그 말들도 심지어 힘줄을 다 끊어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병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몹쓸 것만 배워왔습니다. 말 타는 것, 병거 거느리고 가대 잡고 쇼업하는 것만 배워서 온 겁니다. 당시의 왕들은 다 나귀를 탔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아버지 다윗 왕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철저하게 압살롬은 자신이 타고 있는 말을 통해서 이미 모든 그의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말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더 나갑니다.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할 때,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 길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일국의 왕자가 그것도 잘못을 하여 그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피했다가 이제 막 돌아온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앞에 호위병을, 전쟁에 능한 전사들을,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국의 왕도 아닌데 50명이나 자기 앞에 배치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압살롬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전차와 병거를 앞세우고 그 앞에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50명 데리고 이제 눈 뜨면 날마다 이 압살롬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지런하고 사단의 종들, 사단의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처럼 무섭고 집요하고 부지런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 안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한번 흉을 좀 보게 하려고, 험담을 하게 하려고 막 주위에서 꼬시고 시험을 걸고 막 미끼를 던져도 절대 그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해도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거면은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고는 찾아가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로님이 누구 흉 안 보고 욕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어디 사탄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사탄처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사단처럼 부지런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밤낮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아침에 늦게 12시 다 돼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사단을 우습게 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갔는가? 성문 길 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의 문은 재판관들이 사법적인 행정을 수행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공의가 실천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안전과 평화 속으로 사람들은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바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성문 길 곁에서 재판관인 양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듣겠다며 귀를 내밀고 스스로 심판관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왕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왕의 영역을, 아버지의 영역을 압살롬은 공공연하게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문 앞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어느 성 사람이냐고 왜 물었을까요?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찾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는 거죠. 어디 출신이냐? 저는 원래 멕시코 출신입니다. 그렇지. 나도 멕시코에서 조금 여행하면서 다녀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그놈 참 나쁜 놈이야 하면서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끄집어내서 불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 감정을 조정하고 사적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공작이죠. 공작. 최단시간 안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의 적에 대해서 험담하기입니다. 셋이서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그 화장실 간 사람 욕한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간 사람은 욕을 먹지만 남아서 욕하고 있는 이 두 사람끼리는 좋든 싫든 굉장히 강한 본드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압살롬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성 출신이냐?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예,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야, 유다 지파 그놈들 나쁜 놈이야. 그 다윗 왕이 말이야.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안타깝네. 내가 왕이라면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네. 왕이 그거 하나도 못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수작을 지금 성문에서 하루 종일 이런 새벽부터 부리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떼내고 있는 겁니다. 떼내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주위로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명, 생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한 명 한 명 험담으로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BMW 사역의 이 전경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 식사하면서 여러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BMW 바이스클 미션
to the world, 뭐 특별히 아프리카에 자전거를 보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러 곳을 돌며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이 목사님이 1년의 절반은 아프리카에 계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곳 베리언 스프링스 계시면서 여러 집회 참석하시며 계속해서 선교 보고와 펀드레이징을 하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TV로 보는 것을 그분은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소들이 그렇게 커도요,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어김없이 사자나 하이에나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무리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큰 소라 할지라도 때로 사자들이 10마리, 20마리 덤벼가지고 그들의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지 않고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이 장면이 너무 이 드라마틱합니다.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이 장면이 막 보여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 저 객지 시골 외진 곳에서 어쩌다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문 입구에서 그 유명한 이발 한 번 하면 머리카락이 막 5파운드씩 나온다는 치렁치렁한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잘생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왕자가 직접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내 눈을 맞추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게다가 5절에서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런 사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절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고맙다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엎드리는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굉장하죠. 일전에요,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공익 광고 하나 찍은 게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무엇이었냐? 재래시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노점상을 하는 한 할머니, 재래시장에서 추운 겨울에 노점상을 하는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목도리를 감겨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보고 있는 중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은, 그 대통령이 수십 년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가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가불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날 바로 잘라버렸답니다.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는 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미시간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BTS가 시카고에 공연을 온다고, 내가 티켓을 샀다고,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10월에 공연을 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200불에 티켓을 싸게 샀는데 800불이 됐다고, 지금 좀 있으면 1000불이 넘어갈 것 같다고. 아마 이 LA도 얼마 전에 공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티켓이
온라인으로 발매된 지 몇 초 만에 그 몇만 석이 다 나갔답니다. 그 BTS가 뭔지 아시죠? 한국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 한 7, 8명이서 노래를 하는 그룹인데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최근에 했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한국 출신 가수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말해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쁘게 생겼던데, 에? 여자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남자애들이? 그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 손에 입을 맞춰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손 절대 안 닦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의 감정을 미묘하게 조정하고 이용해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미주 교회협회 중동부 여성선교회 갔는데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설교를 그 카사에 올리시잖아요.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올려도요, 조회수가 40회, 50회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실수로 누르면 한 그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봤다고 하면서 저보고도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자에다가 인물이 출중했고 게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입까지 맞춰주니 이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뿅 간다라고 합니다. 뿅 간다. 이건 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주고 초대해서 만나주고 내 손을 잡아준다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아주 자랑하고 다닐걸요. 압살롬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기 위해서 그의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살인과 험담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는가? 험담이 더 나쁘다. 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을 하는 당사자,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 아버지를 험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도적질하였습니다.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구별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요, 위로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형은 죽었어요. 둘째 형은 죽고 첫째 형이 있었지만 그 암논을, 첫째 형을 이 압살롬이 잔인하게 자객들을 통해서 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수많은 아들들 중에, 왕자들 중에 자기가 첫째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권을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지? 왜 이렇게
말과 전차와 50명의 호의 군대를 거느리고 성문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 하나하나 손잡아주며 이야기 들어주고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마치 정치인들이 대통령 나올 때만 반짝 길거리 시장 가서 악수하고 그 후보들의 와이프들은 목욕탕 가서 할머니들 등 밀어주면서 한 표 한 표 구걸하는 것처럼 왜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 충분히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형님까지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목숨 걸고 외아라 집으로 도망쳐서 3년을 살았죠. 그런데 남은 게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안 불러줬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이웃 왕국에 도망쳐 있는데 이제는 남은 아들이 너밖에 없으니 네가 와서 이 나라를 물려받아 다오. 아니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버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억지로 다윗이 속아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을 불렀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도 궁 안으로 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압살롬이 자신을 왕궁으로 불러오도록 사주를 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겠죠. 이거밖에 못해. 내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왕궁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 너 뭐 하는 거야? 요압은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외할아버지 나라에서 억지로 왕을 속여가며 과부인 척 한 연기자를 데려다가 불쌍한 마음을 끌어내서 억지로 왕을 함정에 빠뜨려 가면서 압살롬을 불러주었는데 그러고도 여전히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대면하지 못한 그 모든 분노를 요압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압살롬이 요압에게 내가 왕을 봐야 되겠다. 왕을 만나도록 해라.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데 요압이 오지 않자 바로 전장 14장 30절에서 요압의 밭을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 무섭죠? 마음속에 칼을 2년 동안 갈다가 형님 암몬을 잔인하게 죽이더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자신을 가도록 인도하지 못했다고 요압의 집에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백성들의 호감을 등에 업고 아버지 자신의 살인자라고 하는 덜미를 물고 요압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지가 뭔데 왜 나를 왕궁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요압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그래. 무섭지 않습니까? 요압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 보고 나 한번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그 모든 분노를 언제 그랬느냐는 둥 감추고 머리까지 땅바닥에 하고 엎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복수의 칼을 간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냥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였죠? 명분이 뭐였죠?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복 형님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진짜 암논을 죽인 이유는 그 뒤에 차기 왕권에 대한 자신의 야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형님 암논을 죽인 표면적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이유는 왕권에 대한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죄악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철저히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행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명분을 찾아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도록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런 명분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개들 싸우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전부 다 개를 묶어서 다니고 이렇게 잘 키우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 살던 진도는요, 개를 묶어서 키운 집이 없었습니다. 다 풀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하루 생활 일과 보내고 오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딱 들어와서 주인이 주는 밥 한 그릇 먹고 자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개들도 그런 개들이 많지만 이 진돗 개들이 정말 무서운 게요, 한번 싸워서 서로 물면 절대 안 놓습니다. 피범벅이 될 때까지. 아주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고요, 주인이 지게 작대기로 두드려 패도 안 놔요, 물은 이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틈이 한번 보이면 물고 그 교회가 망할 때까지 더 이상 이 교회가 힘들어질 게 있겠느냐, 이제 다 떠나고 없는. 아니요, 단 한 명 마지막 남아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단 한 명이 남아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7절로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그렇게 지금 세월이 얼마나 간 겁니까?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4년을 시간을 보내고 왕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쳐 있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 민족의 신앙이 태동한 그런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민족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민족이 그 수도로 삼았던 민족의 성지,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헤브론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데,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허락을 하자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으로 가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마자 정탐꾼들을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의 계엄령, 쿠데타를 내리는 겁니다. 왜 헤브론이었던가?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아버지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민족의 왕이 되었죠. 그곳에서 정치적 고향이었던 그곳에서 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의 왕으로 유다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10지파에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헤브론을 뒤로 하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뺏기게 되었고 그 모든 이권을 상실했을 테니 헤브론 주민들이 다윗 아버지 부왕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뒤집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는 헤브론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기 위한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희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기막힌 책략가 모사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고향 길로에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미 반역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윗이 이제는 끝났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도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다윗 다음에 제2의 권력자 국무장관이 배신을 한 겁니다. 북한 서열 2위 누구가 북한을 버리고 월남한 것처럼 그 정권이 순식간에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고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향해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된 죄 중에 부모된 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목회하던 켄터키 합회에서 함께 있던 목사님과 함께 여름 캠프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합회에서 몇 년 목회를 하셨느냐? 저는 1년 반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45년 됐다고 그러세요. 그럼 45년이면 도대체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언제 목회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제일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텐트를 치고 말뚝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밥 먹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침례를 줬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위해 삼육학교를 보냈는데 관두고 집어치우고 나와서 어디서 자동차 고치는 가게에 붙어서 신이 밥을 먹고 살면서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 목사님의 눈물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압살롬을 둔 이 아버지 다윗,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인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 전쟁 한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경수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동물 얘기를 하면 참 너무 귀가 이게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디오피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광야 그 엄청난 넓은 초원 지역에 누라고 하는 뭐 약간 사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죠. 그 엄청난 이 누떼가 강을 건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마리의 누떼가 이렇게 대장을 뒤로 따라가다가 강에 이르게 되면은 덤벙 안 건넌대요. 대장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얕은가, 어디가 제일 단거리인가 살펴보고 발을 한번 풍덩풍덩 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그러니까 살짝 담가보면 악어가 확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능숙한 리더가 다시 한번 또 빠지고, 다시 한번 또 다가가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도 악어가 드글드글 물속에 꽉 차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결국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리더 그룹이 목숨을 걸고 그 강을 뛰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때 그 리더들을 따라서 전속력으로 목숨을 걸고 같이 강을 뛰어든 누들은 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악어가 공격을 못 한답니다. 그 많은 때에 악어라고 밟히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리더 그룹과 함께 강을 건너면 악어도 공격을 못 한대요. 근데 그 주위에서 얼쩡얼쩡하면서 건너가도 될까? 이건 나중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붙어볼까? 이러다가는 영락없이 악어의 목에 물려서 물속에서 갈갈이 찢겨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무엘하 15장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악어의 밥이,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려야 될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린 후 2분씩 혹은 3분씩 짝을 지어 기도